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멘. 3장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미쁘다는 말씀은 1장 15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미쁘다 이 말씀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그 믿음에 먼저 기초에 세워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 은혜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것을 은혜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는 것은 이 직분, 감독이라는 직분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요구되는 품성이 여기서 15개 조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는 일이 없는 것, 비방받는 일이 없는 자,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혼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 아내에게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자,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제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뜻은 온전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술이나 다른 육적인 쾌락을 삼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건신, 이 건신은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이 건전한 거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하며 이 아담은 질서 있게 예의 바른 이런 뜻입니다. 도가 지나치지 않고 질서 있게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당시 나그네를 사랑하는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행 중에 여간을 피하였습니다. 그 여간은 이교의 분위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하룻밤을 유숙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서로 찾아다니고 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미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불신자들도 전도할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것이 감독의 품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는 것은 무절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성질이 급해서 폭력을 쓰는 행위 그리고 또 자기 주장만 일삼는 언어 폭력까지 여기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간용하다는 것은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다, 간대하다, 동정심이 많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간용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 타인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다투지 아니해야 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해야 된다. 이것은 부정적인 태도로 이게 돈을 자기가 착취하는 거, 돈을 사랑해서 이제 돈에 너무 욕심이 가려져서 다른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삼는 것, 이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자 된 자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을 항상 우리는 경계의 말씀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는 것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제일로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사회 집단이 최소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만 큰 단위인 교회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정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방탕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행동이 정숙하고 품이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삶,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감독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본다면 작은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데 큰 가정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에 이치해 있으면은 그는 교만해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마귀가 타락이 되었냐? 교만했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좋은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외부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쉽게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절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감독들도 이제 감독에 대한 이제 품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들도 이제 단정하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균형이 잡혀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두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언행을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성실한 삶이 아니다. 성실한 언행일치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술에 탐닉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익입니다. 부정으로 취한 이익,
항상 이 부정으로 취한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부정으로 그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과도한 욕심으로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섬기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이죠. 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양심, 깨끗한 양심, 믿음으로 어렵다 칭해진 그런 양심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렵다 칭해주신 이 놀라신 사랑과 은혜, 이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지 구원에 관한 확고한 믿음의 도리를 가졌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함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이제 감독이나 집사처럼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자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이것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받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도 집사의 자격이고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자는 담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담대함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긴다는 것,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제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선 이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말로서 충고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만이 아니고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고요. 바울이 에베소를 서둘러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지침들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전체가 가족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진리의 기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터, 견고합니다. 기둥과 터,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교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 진리로 굳게 세워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쌓아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있었고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천사가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고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천시에도 천사들이 예수 곁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천사들과 연관이 된 것이고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은 것이고요.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 그들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 이제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친히 낮아지시고 이제 고난의 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이 세상의 구주로서 온 세상에 전파된 이것을 만국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만국에 전파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복음의 권세, 부활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셨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을 섭리로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3장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독의 자격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감독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 남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가지를 이렇게 본이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건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간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단정함으로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자, 이런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의 자격과 같고 이제 청지기, 하나님이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고 집사는 또 이제 하나님이 교회가 시키는 일을 기꺼이 도맡아 행할 자세를 가진 디아코노스 하인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집사라는 뜻에. 그리고 이제 에베소 3장 7절에 일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력해야 되는 신실한 일꾼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똑같이 깨끗한 양심과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이제 집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여자들도 똑같이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는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이런 것으로 품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와 복음의 그 역사, 심오한 역사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섬길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